자, 그러면 시작을 하죠. 자, 응답하라! 와, 이게 참 아무 끝까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제목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성경의 맥을 그럼 다 같이 잡아라! 이건 쉬운데 이거는 너무 길어요. 응답하라! 그러면 더 바이블! 이게 좀 어려워서. 자, 이제 오늘 6번째시고요. 어디 한번 구약의 시대 흐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귀한 시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 족장, 출애굽 시대 우리가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겠습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랑 신명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정복 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복 시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 이 그림 거기 있는 그림 그대로 이제 갈 건데요. 자, 1번. 자, 화면이 좀 안 좋네요. 자, 1번 그림은 뭐겠습니까? 1번 그림이요. 네,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요단강 도하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했던 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이 나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 같이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앞에 법궤를 들고 가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땐 법궤가 없었죠. 시내산에서 이제 법궤를 만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갈 때 법궤를 들고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 요단강 도하 작전. 자, 두 번째.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로 갑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머문 곳이 길갈. 길갈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딱 천막을 치고 거기가 딱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4장, 5장 건너가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 차리고요. 그리고 나서 정복을 하죠. 자, 여기 무너진 성이 뭐겠습니까? 네, 여리고죠, 여리고. 네,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 또 침묵하고 빙빙빙빙 도는 것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래서 그때 살아남았던 여인이 기생 라합. 예, 라합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예, 라합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누구겠습니까? 요 사람. 뭔가를 숨기는 듯한 요 사람. 간이죠. 간 때문이야 있잖아요. 간. 간이죠. 간. 자, 여리고에서 이겼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거는 진멸이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는 정복 전쟁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여리고를 가서도 너희가 뭐 하나도 훔치면 안 되고 다 없애고 너희가 사사롭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항상 보통은 승리하고 나면은 약탈할 기회를 줘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겼으니까 그 장병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냥 여자니 재물이니 막 약탈하는 게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또 그렇게 허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첫 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와서 땅에다 파묻죠. 파묻는 게 이제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7장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성이 여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림이 아이성이라고 옆에 있죠. 3번 옆에 아이성. 이 아이성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름을 보니까 작죠. 아이죠. 아이니까 작아야죠. 어른성이 아니잖아요. 아이성이니까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성이 아이여서 여리고가 상당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당연히 쉽게 생각했는데 군사들이 갔다가 오히려 얻어맞죠.
그래서 와서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에 졌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죠. 사람들이 딱 가서 제비 뽑기 했더니 이집파. 다음 제비 뽑기 했더니 족속. 제비 뽑기 했더니 집안. 점점 범위가 줄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제비 뽑을 때마다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거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뭐 외투 한 벌과 뭐 은과 막 숨겼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용서가 없었죠. 그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 편지를 보면은 너희 중에 죄를 범한 형제를 그냥 놔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무조건 쫓아내느냐?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냥 다 덮어주느냐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죄의 치유와 죄의 어떤 그 회개와 그 용서와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군다나 아간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인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느냐 지게 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전투력을 강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기느냐 마느냐의 여부, 시금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바라보시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하나님께 관심사가 별로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막 크고 했다고 했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그 안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막 자기 어떤 명예심, 허영심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하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크기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성공 여부가 거룩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그 하나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좀 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간의 범죄고요. 자, 5번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선포합니다. 자, 전쟁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언약을 신명기에서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에발산에는 저주, 그리심산에는 축복해서 이러이러한 자는 축복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러이러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러니까 백성들을 양쪽에 해서 다 이렇게 아멘하게 함으로써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야기가 8장에 있는 언약 선포고요. 자, 그리고 나서 6번 유명한 진짜 그 과학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건이죠. 이 뭐라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서 아모리 왕들을 막 칠 때 막 좀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딱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그럴지어다. 달은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동시에 달도 멈추라 그래서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태양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의 과학 상식은 이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태양이 진짜로 멈췄다면은 뭐가 멈춘 겁니까?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가. 근데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지구가 멈췄을까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면은 우리 과학자이신 우리 손수 집사님. 지구 자전이 멈췄다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죠. 여기 요 장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제 이야기가 되는. 뻥이네요.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장로님과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관점에서 만약에 자전이 멈췄다 그러면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튕겨 나가고
그렇죠. 뭐 하고 뭐 지진 나고 뭐 아마 보통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된 거냐? 태양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거나 빛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해서 어쨌든 상대방을 전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태양이 멈춰서 지구가 딱 자전을 멈췄으면 멈추는 것도 이상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환함이 유지돼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느냐는 그 부분은 또 신비에 속해요. 근데 딱 뭐 진짜 지구가 자전이 멈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환함이 유지가 됐고 혹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눈에서 불이 켜졌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두워서 전쟁을 못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전쟁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 그렇다는 거죠. 야광이 비춰졌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모리의 다섯 왕을 다 죽인 장면이 10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모리의 왕들 이렇게 해서 다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중부를 먼저 이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하솔, 북방에 있는 하솔이라는 성읍을 점령하는 얘기. 가운데, 아래, 위 이렇게 올라갑니다. 북방의 하솔, 이것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북방의 하솔 왕을 하솔을 점령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남쪽, 북쪽 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9번은 뭐겠습니까? 다 했으니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땅 분배. 땅 분배가 13장에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의 앞부분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리고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들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왕을 이기는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땅 분배를 하는 게 13장. 그래서 땅 분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땅 분배를 이제 제비뽑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한번 그림을 보시죠. 므낫세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므낫세가 뭐 이 이사갈 수불론 이런 데 비하면 므낫세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게 기준이 뭐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됐을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파별 인구 숫자 그리고 그 땅의 비옥도 소출이 얼마나 나느냐. 땅이 넓다고 해서 비옥한 건 아니잖아요. 소련 아유 참 옛날 말이네요. 러시아가 그렇게 큰데 그 시베리아 쪽에는 그 소출이 잘 나지 않으니까 뭐 쓸모없는 땅은 없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농사를 해서 소출이 어느 정도냐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한 걸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므낫세는 양쪽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쪽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했잖아요. 그럼 요 사람들은 여기는 누가 정복한 땅이냐? 모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정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 일부와 갓과 르우벤이 보기에 이 땅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린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를 냈죠. 아니 모세가 야 니네가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려는 이때 너네끼리만 여기 좋다고 남아있으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여기다 성을 짓고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기고 우리 남자들은 같이 가서 전쟁을 다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제비뽑기 할 때 우리는 빠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모세 때 정복했던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딱 보시면 또 신기한 게 시므온 보세요. 시므온 지파의 땅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행방이 좀 묘연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레위 지파는 없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쫙 성읍을 48개를 나눠주면서 전국에 흩어지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각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서 땅을 가지고 소출하기보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게 레위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예언의 무서움이 결국 레위도 흩어졌잖아요. 시므온도 나중에 흐지부지 됐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창세기에서 유언할 때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디나 사건 때 그 세겜성을 싹쓸이하고 그 막 속여가지고 나중에 가서 다 죽인 사람이 레위하고 시므온이었거든요. 자기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오빠 둘이 가서 했으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보니 어쨌든 레위 지파도 땅이 없이 흩어졌고 시므온도 나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이상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땅이 2개인 곳이 있어요. 누굽니까? 므낫세는 말씀드렸고요. 또 단지파가 땅이 2군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지도들을 보시면, 나중에 어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뭐 성경이 붙어 있는 지도를 보면 단 여기 그림이 없는 게 꽤 있어요. 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단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일부가 그 땅을 이제 그 경계를 늘렸다 그러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단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지방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에. 그때 이동한 사람들의 단지파까지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갈릴 때 요쯤에서 딱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한 팀이고 나머지가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시므온이 이상해지잖아요. 시므온은 지금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남지파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시므온 지파가 어디로 간 거냐라고 할 때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대부분 흡수되고 일부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연합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정복시대가 끝납니다. 짠.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번에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책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자, 사사시대. 이제 사사시대는 사사기 사무엘상의 앞부분. 사무엘상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전이죠. 다음에 룻기까지 이렇게 해서 등장이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사사시대 악순환의 고리가, 슬픈 사사기 악순환의 고리. 자, 1단계는 뭐겠습니까? 자, 처음에 일단 평안합니다. 평안이 시작이에요. 우리 평안으로 시작하죠 뭐. 자, 평안이 시작을 했는데, 평안하면은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 범죄. 뭐라고 쓸까 했는데 범죄가 좋은데 왠지 더 좀 처절하게 보이려고 배신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죠. 평안해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 배신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단계는 심판이죠. 징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징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굴 통해서? 외적, 외부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의 심판은 뭐 기근이나 질병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이 되는 거예요. 자, 징계를 받아서 외적이 막 들어와서 뭐 이제 힘드니까, 그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죠. 회개하고 간구하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화살표가 거꾸로 됐어요. 화살표가 절로 가야 되는데 이거 화살표 에러입니다. 화살표 에러 아니라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구원하죠, 구원.
네, 구원합니다. 구원은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네, 사사죠. 사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면 다시 강구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면 평안으로 가죠. 평안. 자, 이렇게 돼서 악순환의 고리가 성경의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평안하면 배신하고, 배신하면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간구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다시 배신하고, 이런 슬픈 슬픈 악순환의 고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우린 여전히 슬픈 악순환이죠. 평안하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간구하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이 오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 이게 참 우리도 여전히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참 아들은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아버지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그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동욱이랑 다나만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얘기. 지금 좀 더운 것 같아. 그러니까 더우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졸리고, 졸리면 징계해야죠. 졸리면 징계하면은 이게 뒤로 가서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간구하고 안 치고, 평안해지면 또 졸리고. 어머니 다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요 마음을 아는 거죠. 그때 양중자매가 사사기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더 좀 알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 보면은 자꾸 빗나가려는 그 자식의 모습과 그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눈물의 징계와, 그 맞은 애는 자고 때린 부모는 못 잔다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게 또 좀 안 맞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사랑의 매 이런 게. 참. 요즘은 너무 이제 끔찍해서. 자,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죠. 자, 보세요. 사사와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사사와 왕의 가장 큰 차이는, 사사는 뭐가 안 되냐면 세습이 안 된다입니다.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왕은 세습인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사사가 세습이 안 되는 이유는 세습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권력이 어떤 가문에 집중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사사를 골고루 배치를 해서 어떤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사는 임시직이죠. 평생직이기보다 평생 가기도 하는데 사사가 세습이 안 돼서 그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이제 막아지는 거죠. 그럼 사사가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에서 12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14명. 칸이 14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약간 노란 사사가 있고 파란 사사가 있고 빨간 사사가 있습니다. 자, 노란 사사는 뭘까요? 좋은 잘하는 사사. 아니에요. 자, 일단 요 빨간 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요 빨간 사사는 왜 빨간냐면은 사사기가 아니라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 두 명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엔 12명만 나오는데 노란 사사와 파란 사사는, 노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네, 여러분 책에도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사사가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대사사 몇 명입니까? 6명. 그러면 초록색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소사사. 그러면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는 뭐냐? 신장이 아니고 그 기록된 양이 많으면 대사사, 짧게 기록돼 있으면 소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분류죠.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스토리가 많이 있으면 대사사예요. 그러니까 소사사를 보면 여러분 딱 소사사를 보는 순간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른다, 그죠? 삼갈? 돌라? 이런 사람이 있었나? 너무 짧게 기록돼 있어요. 뭐 자녀가 몇 명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우리 누구였죠? 잘 못한 사사라고 광민영 기자가 그랬죠? 오히려 소사사는 잘한 사사에 속해요. 별 스토리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산 게 좋은 거예요. 스토리가 막 파란만장하면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대사사를 이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사사는 다 대사사에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이거 대사사 삼상이고, 아이고. 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온니엘. 방금 어머니가 에훗 그러셨어요? 오, 엄마 틀릴 때가 있네. 오, 굉장히 드문데요? 자, 온니엘이에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자, 두 번째가 네, 에훗이죠. 자, 이 에훗.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자, 또 아는 사사. 누굴까요? 기도원. 기드온은 여기에요. 기드온 전에 여자. 드보라.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다음에 야일 다음에 입다. 다음에 삼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와, 뭐 엘론, 압돈 이런 사람 정말 모르겠죠. 자,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게 먼저 나왔네요. 자, 엘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게 엘리랑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최후의 사사죠. 그리고 나서 왕으로 넘어가니까요. 엘리도 그러니까 사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볼까요? 자,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죠.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입니다.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그래서 온니엘은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크게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최초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로 시작해서 엘로 끝나죠. 사사가. 온니엘로 시작해서 사무엘로 끝납니다. 자,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 네,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로 유명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도 했고 자매도 이렇게 했을 때 칼을 넣었더니 그 등을 뚫고 나갔는데 기름이 엉겨서 안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에훗은 왼손잡이. 드보라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유일한 여자.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나갔던 사람 누굽니까? 바락. 여성이고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바락. 막 바락 됐다고 제가 전에 그랬어요. 바락 됐다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한테 드보라가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가서 전쟁해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하도 바락되니까 이제 드보라가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마. 하지만 이번 전쟁의 영광은 여자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의 머리를 그 사사기에 나온 여자는 무섭습니다. 딱 자고 있는데 그냥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찍어가지고 땅바닥에다 꿰어버리죠. 그냥 망치로 빡. 그래서 딸 이름 중에 혹시 야엘이라고 지으시면 드보라는 좀 많이 봤거든요. 드보라라는 이름은 좀 많이 봤습니다. 야엘은 없었어요. 네, 드보라. 야엘은 좀 무섭긴 해요. 그죠? 드보라. 여성이고 바락이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기드온? 300용사. 그리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양털뭉치. 네, 맞아. 양털뭉치와 300용사. 자, 양털뭉치는 그런 거죠. 자,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날 보내신 거면은 처음에 그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없게 해주시죠. 딱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이 이슬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들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도원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짜 확실하게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대로 하나님이 딱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매사를 결정하면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으시면은 딱 이걸 이렇게 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런 양털 뭉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기보다는 사실은 불신앙의 표현으로 보는 게 그만큼 연약함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죠. 정말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더군다나 기드온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믿고 막 그러면 정말 이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진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너무 많은데 진짜 뭐 하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연애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짝이면은 하면서 막 갖다 붙이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하나가, 아 오늘 아침에 갔는데 처음 만난 게 걔야 막 이런 거. 뭐 아침에 뭐 딱 했는데 왠지 눈이 마주쳤어 하면서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막 뭔가 딱 할 때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막 의미를 막 부여하는데 구체적으로 결국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원이 너무 부럽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자꾸 우리가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안달복달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편에서 너무 그게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격한 집안에서 또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유를 주셔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막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이 당신 가지 마라. 당신 가면은 결박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가면은 핍박받는다. 감옥에 갇힌다. 그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내 사명 때문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하나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너무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려 계실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해서 잘못됐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건 아니어서 그랬나 막 죄책감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확실한 죄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고요. 막 그냥 결정의 순간에서 잘 모르겠어서 이걸 했는데 왠지 실패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실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진짜 잘못 죄악의 길을 갈 때는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한테 맡겨두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고 또 결과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바꿔가시는 분이신 거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하나하나 너무 안달복달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불신앙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하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안달복달하는 모습은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거는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300용사의 핵심은 뭐 물을 어떻게 먹느냐 자체가 아니라 적은 숫자로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죠. 그 가르는 기준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300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다. 입다는 뭘로 유명합니까? 네, 서원이죠, 서원. 어리석은 서원.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입 다물라, 입다. 그 입 다물라. 해가지고 그 입 다물. 그래서 그냥 입이 방정. 입이 방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무남동녀 외딸이 딱 뛰어나온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다의 딸을 과연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산에서 계속 회막에서 그냥 결혼 못하고 사는 얘기냐.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고정관념 없이 읽으면은 죽인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안 말리셨느냐라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이. 그 입다 딸이 무슨 죄라고, 아빠 때문에. 하나님 왜 그냥 안 말리죠? 그 이삭 죽일 때처럼 입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개입은 안 하시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있죠. 경솔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서원. 그때는
입다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대로 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솔하게 잘못 얘기한 거고,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건 틀린 건 알지만 내가 한 번 내뱉은 약속, 사나이들 조심하세요. 사나이가 한 번 내뱉은 약속 안 하는 게 더 현명할 때가 많아요. 내 입으로 뱉은 거니까. 전에 이건 좀 뭐 그건 아닌데 그 자녀 교육 책을 보니까 그 아빠가 그 애한테 이렇게 한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아빠한테 100대 맞아. 근데 애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이다. 사나이 대 사나이니까. 그러고 100대를 때리더라는 거죠. 그게 엄마가 자녀 교육의 전문가였거든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내뱉은 말의 어떤 권위, 그거 지켜야 약간 그런 곤조 때문에 했지만 자기가 볼 땐 그거는 전혀 현명하지도 않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교육도 아니고 이건 그냥 자기 고집이었는데 그렇다고 가장이 하는 거를 거기서 왜 이렇게는 못하고 보면서 눈물만 흘렸는데 그 책에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경우 남자가 한 번 할 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쓸데없는 고집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번복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일 때가 맞아요. 많아요 또 제법. 우리는 우리 어떤 내 기분으로 그냥 함부로 팍 하고 그걸 지키는 게 뭐 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차라리 그렇게 물러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이 좀 더 어리석잖아요. 아닌가요? 아멘이랍니다.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가모장 시대에서 요즘 가모장 사회야, 가모장. 그런 게 많아서 입다의 경우는 특별히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고집이나 이런 거에 어떤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말한 걸 지키냐 마냐 뭐 신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삼손. 네, 나실인이고 파워. 그죠? 근데 슬픈 사람이죠. 그 힘을 정욕대로 사용했던. 삼손이 보기에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삼손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좋은 걸 주셨는데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아이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나눠주신 것들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주 나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착취를 하고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돈 달라 그러면 사기꾼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치유 은사 하면 돈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은 다 자기 배를 탐한다고 써 있어요. 그냥 똑같이 은사 다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막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방향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제일 마지막이 죽음이 오히려 하이라이트였던 사람이죠.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더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자기 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는 했지만 마지막에 돌이키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 늦게 자기의 사명을 찾았던 사람이죠. 삼손. 좀 슬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사무엘. 이렇게 해서 사사들이 쭉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에 자, 사사기의 비극이 17장부터 그러니까 삼손이 16장에서 끝납니다. 사사 얘기가 쭉 해서 16장까지 사사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비극이 나타나는데요. 자, 앞부분에는 미가의 신당과 단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종교적 타락,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미가 어떤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훔쳤다가 도둑 맞았다가 어쨌든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 와서 제사장 좀 해라. 그래서 제사장 하고 있다가 또 단지파가 가다가 너 이 집에서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또 이 제사장이 돈 받고 가고 아주 그냥 복잡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레위인이 더 타락한 아주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 미가의 신당과 단지파의 이야기죠.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더 이제 끔찍한 게 그 다음이죠.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 이거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읽어주지 마세요. 토막살인 사건이잖아요. 토막살인은 아니죠. 토막은 나중에 남편이 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잘못했고, 물론 레위인의 첩을 어쨌든 내놓으라 그러고 어쨌든 강간살인한 베냐민 지파 기본 족속들이 물론 첫 번째 문제지만 그걸 또 내줬잖아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준 거잖아요. 대신 내보낸 거잖아요. 그 무리들한테. 또 그 남편은 뭐며,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복수하자고 충동질하고 레위인이, 또 다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 식구 감싸기, 그래서 왜 우리 지파, 오히려 자기네가 더 징계를 하고 사죄를 해야지 자기 식구라고 잘못한 또 감싸고, 그래서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될 뻔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아주 좀 안 좋게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자기가 옳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다 각기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요걸 보면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섬기지 못했던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의 왕이 필요해라는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 인간들이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국은 성경 전체는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왕으로 하느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가장 크게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예수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로드십을 인정하느냐?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 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 이렇게 끝나면 사사기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뭡니까? 룻기죠. 룻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사기 정말 묵상하기 힘들다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랑 지난번에, 저는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어쨌든 다 좀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사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좀 아모스도 그렇고 굉장히 징계와 심판과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건너뛰어라 처음에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목사의 고집은 그래도 우리 위로하는 말씀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징계하고 회개케 하는 권면의 경고의 말씀도 같이 묵상해야 된다는데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절충안을 내어놓으셨어요. 뭐냐면 이제 신약이나 에베소서 같은 거는 굉장히 한 절 한 절 매일 나가고 사사기 같은 거는 한 장씩 좀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다 혼나는 얘기니 또 빼먹지는 않더라도 많은 분량을 해서 좀 짧은 기간에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씩 혼나서 1년 내내 혼나는 것보다 하루에 많이 혼나면서 한 달 혼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거는 또 아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모스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은 계속 또 다양한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다음 아모스부터는 좀 분량을 많이 잡아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아모스를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보면은 굉장히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똑같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게 룻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자, 볼까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딱 진짜 멜로드라마 같은 거죠. 송중기와 송혜교. 진짜 태양의 후예죠. 태양의 후예. 진짜 이 룻과 보아스 태양의 후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룻과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들의 사랑, 언약적 사랑 세 글자로 뭡니까?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이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이었죠? 그죠? 네, 몇 주 전에. 그렇군요. 제가 안 한 줄 알았어요. 네, 헤세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헤세드. 어디서 했죠? 아침 묵상에 제가 했죠? 그죠? 헤세드. 제목이 헤세드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안 하고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고 룻기에는 이거를 인애라고 표현해놨어요. 인애. 그래서 누가 헤세드를 보여주느냐? 처음에 룻이 보여줘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인애를 내가 들었다. 너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까지 네가 너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왔구나. 이런 얘기를 보아스가 룻한테 하면서 감동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보아스가 잘해준 얘기를 듣고 갔더니 나오미가 그 룻한테 야, 그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인애를 계속해서 베푸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기의 그 주제는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게 룻기인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에게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속을 행해주고 고멜이 돼요. 그렇게 돼서 헤세드를 베풀어서 결국은 이들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다윗으로 가죠. 다윗이 이제 다윗의 증조모인가요? 룻이 되는 거죠. 고조모인가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물론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세요. 아까도 봤듯이 평안할 때 우리가 배신하거나 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진짜 로맨스, 비극을 반전시킨 정말 사사기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다. 이게 룻기. 자,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의 흐름. 자, 창조시대, 오늘 정복시대하고 사사시대.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은 다음에 조금 더 볼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요. 룻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 사사시대까지 오늘 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왕정시대하고 귀한시대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남은 게 만만치 않죠. 일단은 왕정시대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합니다. 그냥 혼미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저도 못 외우고 보면서 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사 이런 세계사 교육이 뭐 왕 몇 년 뭐 연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는 무엇인지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 이름 인물 많이 나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중요한 얘기만 따라오셔도 줄기는 충분히 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우리도 해방되어서 응답하라 더 바이블에서 해방되어서 또 성찬식도 있으니까요. 쉬고 그러면 다다음 주에 그 다음 응답하라 더 바이블 7번째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열의 삼일용서에 물 먹는 방법 가지고도 네. 그림돼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물 먹는 방법을 이제 개처럼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먹는 자로 해서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결론은 명확한 건 없다거든요. 명확한 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설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이렇게 사주 경계를 튼튼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쳐박지 않고 딱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정예병이다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샥샥 이렇게 하는 샥샥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예병을 뽑았다. 1설. 2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머리를 쳐박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을 뽑았다. 2설. 근데 저 같은 사람 3설은 상관없었다. 그냥 300명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소수를 그냥 하신 거다. 근데 그때 광민 형제가 새로운 설을 하나 나한테 또 보여줬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 뭔가 그것도 가능하겠다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기준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민해가지고 언제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갔다. 오히려 그런 담대하게 막 머리 쳐박고 먹던 사람들이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소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적은 숫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언제 마귀가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면서 준비를 살펴보면서 해야 주님께 쓰임받는 군사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먹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 뽑아가시니까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설교가 틀린 건 아닌데 사사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과연 그래서 뽑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오히려 소심해서 뽑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 되고요. 그냥 우리 깨어 있어야죠.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공동체의 거룩이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땅을 얼마나 정복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그 헷세드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헷세드가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